안녕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창세기 29장에서 32장 저희들이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 특별히 나오는 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등장하죠. 네, 그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읽는 그 스토리를 잠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야곱이 도망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라반 삼촌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두 명의 아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죠. 뭐죠? 라헬과 레아. 예. 네. 근데 지금 거꾸로 순서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언니가 레아고, 맞아요. 예, 동생이 라헬이었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죽어라 하고 삼촌 밑에서 일을 해서 드디어 내가 원하던 7년을 하루처럼 그런 느낌으로 라헬을 이제 내가 나의 아내다라 생각했는데 그게 라헬이 아니었고 눈 떠보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옆에 레아가 있더라. 그렇죠. 오. 뭐야 깜짝 놀랐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결국 얻게 되고 그리고 네. 14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을 한 후에 또 플러스 6년을 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20년을 라반 밑에서 일을 하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I had enough. I need to move on. 이제 가야 된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 근데 문제가 있었죠.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고향에서 그렇죠. 있었던 형 에서가 눈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이어가시는지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이제 함께 거기서 보내게 된 거죠. 네. 20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슉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이래서 7년 동안 또 다른 7년 동안 그 후에 이제 6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야곱이 돌아가야 되는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도망가는데 또 돌아가는 그 이제 길에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듣죠. 뭐냐면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그 떠날 때하고 지금 돌아올 때 형과의 관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는 것 이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형을 기쁘게 할 선물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보내고 또 자신의 가족도 먼저 앞에 보내고 그래서 형이 야곱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보고 마음을 풀고 또 그 전에는 선물로 먼저 마음을 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잔머리를 굴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뭐 잔머리일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전략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도 보내고, 네 그리고 가족들도 차례대로 보내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실패한다라는 거죠. 네. 형의 이제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네. 군대를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온다는 얘기는 죽이러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곱 가만히 두지 않겠어. 네. 그렇게 맞아요. 이제 쳐들어왔는데 네. 그 상황에서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죠.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 보내고 네. 이제 야곱 혼자 남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야곱을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좀 중심으로 보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시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시는 것을 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거를 야곱이 이제 하나님 온 거를 붙들고 씨름을 시작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그 씨름을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먼저 시비를 거신 거네요. 네네네. 근데 야곱의 이제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창세기 25장 26절이 알려주거든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리면 태어난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 배 안에서부터 다투었는데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the meaning of his name is heel grabber라고 할 수 있죠. 예, 야곱이 발꿈치를 잡아서 뱃속에서부터 늘 싸움 꿈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싸우는 게 인생이었다. 네. 태생부터. 네, 형이 먼저 쌍둥이니까 먼저 나가려고 하는 거를 그렇죠. 안 돼! 하고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먼저 나가겠다. 예. 그런데 뭐 형이 먼저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게 그의 일평생이었다. 네, 그게 이름이라는 거죠. 야곱의 이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랬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네. 뭔가 나의 목적이 있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죠.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신앙도 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열심히 살겠다, 이걸 나의 어떤 그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씨름하듯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많지 않나. 맞아요. 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네. 어쩌면 야곱이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인생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장자의 복을 스스로 잡으려고 했고, 형에게 팥죽으로 그것을 이제 빼앗으러 가서 씨름해서 이제 빼앗는 것이고, 그는 자신 아버지도 속이는 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씨름하듯이 그렇게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아내를 얻는 과정도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모든 힘을 다해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살았고, 최선을 다한 인생이네요. 네, 네. 네. 그냥 일하는 퀄리티로 봤을 때는 야곱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제 사기꾼, 진정한 사기꾼을 또 만났잖아요. 사실 라반은 정말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삼촌은요. 야곱을 속여서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반하고의 씨름도 그렇고,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이었다. 네, 예. 근데 이 모습이요, 사실은 저희가 뭐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코 아니죠. 근데 저희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네. 쟁취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물어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이 부분을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나의 열심을 다한 기도, 네. 씨름하듯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뭔가를 쟁취하는 네. 그러한 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씨름을 사실 시비를 건 것도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맞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걸 기도로만 해석을 한다면. 네, 네, 내가 그렇죠.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냈다. 네. 씨름하듯이. 네.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해줬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경은. 네, 네. 그렇죠. 성경은 오히려 이 부분을 이런 어떤 열심이라기보다는
그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네. 부분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죠. 파노라마가 쭉 가듯이. 네,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끝까지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를 물으시죠. 예.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예. 이거 다시 아까 그 제네시스 처음에 창세기 아담한테 물어보는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네. 너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who are you?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디에 위치?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네. 네. 근데 그 질문이 야곱의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순간이 야곱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마저 이기며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아채려는 자신의 모습, 형의 이 발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것. 네, 그것이 이제 그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는 포지션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무릎에 대답하죠. 네, 제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답하는 순간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제가 야곱입니다. 이 표현에 담겨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뭐든지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제 고백하고 회개?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인정하는 모습. 그렇죠. 서렌더의 모멘트다. 항복하는 모멘트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한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또 저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 사실 이긴 게 아닌데. 그렇죠. 이기지 않았죠. 환도뼈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뼈 이 부러뜨리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불구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진 거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건데 근데 야곱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그가 승리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것이 아니죠. 저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surrender, I surrender. 그때 잃어버리고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겼다라고 선포를 해주신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 이름 자체의 의미죠.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그렇죠. 그래서 만약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며 저희의 소원을 아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저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네요. 네.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죠. 진짜 승리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항복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항복할 때. 그래서 이걸 주시옵소서. 줄 때까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의 기도에서 하나님 I surrender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 기도로 바뀐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삶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을 보면 하나님이 좀 약한 분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야곱 한 명을 이기시지도 못하는 것 같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다. 네.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힘이. 그렇죠. 그렇죠. 네, 야곱하고. 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네. 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심판자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과 그렇게 씨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단숨에 죄를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씨름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네. 예수님이 지는 자리까지 가시죠.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 그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자리잖아요. 십자가가요. 네, 예, 네.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봤을 때는 지는 것 같은 그 당시에는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니까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자리니까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은 지시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지만 그거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사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시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 누가 봐도 진 거고 비참한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며 죄와 죽음의 권세를 누르시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네. 또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예수님이 지신 것 같지만 진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승리, 최후 승리를 이루어내신 네. 그러므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려요.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싸워서 지실 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에게 너희가 이겼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것을 쟁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결단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은 회개합니다. 이 시간은 항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주님 참된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